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10월 1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교동문 58번 교독하겠습니다. 58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로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저희들 보내고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많은 열매를 세상에서도 우리가 곡식을 거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그 역사에 따라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났고 또한 기쁨으로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가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은 국군의 날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제 군에 간 우리 모든 이제 장병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군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우리 대신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신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이제 작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아버지 작은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용기 잃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밭에 심어줘서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수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교육과 함께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점심 및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 일정을 참조하셔서 우리 각 지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토요일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 다음에 15일 주일날 에스더 1, 29일 주일 에스더 2 이렇게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 기간 마지막 날에 10월 3일 화요일 날 혹시 자전거 라이딩 가시는 분들은 1시 30분 식사하시고 난 후에 주곡천 합수로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경안천에서 영동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입니다. 옛날 색수권과 함께 찬양했던 곳 이렇게 신청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우리 지난주에 임은숙 성도님 같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면 10월달에 굉장히 바쁜 개신방도 있고요, 행사도 많고 여러모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날에는 경기원의 목회자 체육대회 정한 참석하겠습니다. 15일날 에스더 1 헌신대회, 21일 여성교회 등산대회, 20일 평신도 연합 간증집회, 29일 에스더 2 헌신예배 이렇게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중보 기도 자주국방 및 군복음화를 위해서 대신방을 통한 각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선교 및 영혼 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생일자 강병환 장로님, 김세현, 배옥순 권사님, 박현정 집사님, 김원준 권사님, 김채영 이렇게 6분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배옥순 권사님 하고 김원준 권사님도 시골 가시는 것 같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두 분 우리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장로님은 1부를 몇 대 받으셨어요? 두 분을 위해서 함께 손을 높이고 너는 시내가에 있으면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나오미에서 속회 예물 일천번째 강병환, 강나영, 강지민, 이연찬, 이호빈, 심규환, 김정은, 김정태, 윤도훈, 서은총, 서은광, 박건호, 박시원, 박도훈 일천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목적 예물 이용희, 김광자, 유연화, 성미연화, 속회 예물 에스더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최완유, 박현정 감사 예물, 이영미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피곤함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이경선, 엄현정이 호민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 감사합니다. 이승엽, 최정임 첫 주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 평안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덕환 권사 하나님이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양이든 양계든 감사. 조영자 권사 눈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경영, 이두열 호영애, 이지영 생일 감사. 김명순 감사. 홍소장 10월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최백규 배옥순 추석 명절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하고 배옥순 권사님. 이정복 권사, 김원순, 서훈은결 연우 이민아, 서희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장영식 장준서 연서 라음이 감사함을 무명으로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영애 권사, 유연화 권사, 이영자 권사, 이두열 집사 병의 권사, 이용희 권사, 정상순 권사, 김선한 권사, 우부연 집사, 최정인 권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은혜 속에 저희들의 한 주간을 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터를 지키게 하셨고 또 가정을 지키게 하셨고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믿음과 삶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11조를 결단하여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와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손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손길 되게 하시고 저 손길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어려움 처해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환부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붓게 하시고 잘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다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는 약 121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로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는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과 또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이 조금 다른 면들이 있는데 유념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지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자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일어났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람마다 몸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체질이 다르고 또 체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체가 큰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좀 크고 힘있게 생긴 그런 체형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체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체격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몸에 변화가 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 근데 사춘기 다 겪어보셨죠? 나는 사춘기를 안 겪고 지나갔다 하는 분 계시나요? 크든 작든 분명하든 아니면 좀 이렇게 미약하든 다 사춘기는 겪습니다. 사춘기 때 남자들은 어떻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이거 뭐죠 이게 나오고요. 털도 막 나오고 막 그렇죠. 여자들은 생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몸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체형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때가 되면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저 우리가 사춘기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몸의 변화만큼 심리적인 변화도 다양하게 생깁니다. 날카로워진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좀 변해서 좀 이기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시기 때에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이런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여기에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반면에 사춘기의 시절이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의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시기가 있습니다. 뭐냐? 갱년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갱년기인 것 같아요. 이때 되면 신체적인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나이 50대 전후로 해서 신체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요? 뭐 이렇게 다들 갱년기를 전혀 안 겪으신 것처럼 이렇게 생뚱맞다는 눈으로 쳐다보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얼굴이 붉어져요. 막 갑자기 열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생리현상들이 줄어들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화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사회적인 안정기에 올라서게 돼요. 중년의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은퇴해야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고 신체적으로는 노화가 되고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는 은퇴해야 될 시기가 됨과 동시에 사람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 한두 번씩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와 비슷하게 이 갱년기 때가 되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를 잘 겪을 수 있었던 까닭, 사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사춘기를 잘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 때에도 똑같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을 잘 보고 관찰한다면 갱년기가 그냥 쓸모없는 것, 불편한 것,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사춘기이든 갱년기이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기 검진을 받음을 통해서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구나라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시각도 그때 형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극복하라 갱년기 시간. 우리의 신앙도 이 시기가 되면 좀 안정화되기도 하고 또 정체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새롭게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처음 신앙에서 성숙하고 자라나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자신감이 붙어요. 이제 기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말씀도 성경을 보면 좀 아는 게 보이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해석도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우리가 권면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순간 그 자람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갱년기의 신앙이 올 수 있다. 이상하게 아는데 다 경험했는데 내 신앙이 안 자라요. 옛날에 그만큼 했는데 이렇게 기뻤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처음 기쁨과 첫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좀 더 불안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삶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이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갱년기 신앙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알죠? 그때 토끼가 벌인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는 교만. 객관적인 실력으로 본다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북이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겸손과 인내와 꾸준함이었어요.
우리가 갱년기 신앙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얼마 전에 명절이 다가와서 제가 목욕탕에 가서 거금을 주고 때를 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 때로는 운동하다 보면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노폐물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일 또 이렇게 씻고, 그러니까 때가 뭐 나오겠어? 라고 이제 때미는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때밀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때가 거의 안 나오죠? 별로 없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 때를 한 번도 안, 오랜만에 빛이 나와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더러운데, 내 안에 이렇게 때가 많은데, 난 때가 별로 없어. 나이만 하면 나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내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보다 후한 점수를 주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고백해요. 그 눈물 흘리며 고백도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나만 하는 사람이 없어.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 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뭔 짓을 했길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나라가 멸망을 해요. 노예로 남의 나라에, 먼 나라에 끌려가게 됐어요. 이 같은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이해되었을까요? 절대 이해 안 됐어요. 왜? 옛날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잘 지어드렸고요, 뭔가 때만 되고 절기가 되면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하지 말라.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그들이 모두 안 하고 모두 잘못했고 이런 세상 걸 얘기하지 않고 한꺼번에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마. 너희들 지금 교만하고 있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말하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걷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토색한 일도 없습니다. 거짓말했나요? 아니요.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만큼 순수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도는 틀리게 되었어요. 왜? 교만했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털끝만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주여, 제가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10가지 죄를 지면 나는 한 가지도 밖에 안 지를 때 우리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된다. 그 한 가지를 무시하면 교만이 된다.
잠시 빌려입고 있는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는 보잘것없는 내 몸뚱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내 과거, 부끄러운 내 실수, 내 부끄러운 내 죄악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지나가도 하나님 결코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며 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회개의 기도가 없는 기도, 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 없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왔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유기감이 찾아오는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 이 작은 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사죄하고 고백하느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가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나요? 그쵸. 먼저는 아버지에게 지었죠. 아버지의 세상을 가지고 다 썼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탕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산을 축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내가 마음대로 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몸을 내가 막 굴린 거예요. 그에게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앙이 있었어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이 아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이 철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다 어차피 유산 다 줄 거잖아요. 아주 땡겨주세요. 에? 미리 주세요. 그럼 내가 젊을 때 내가 한번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 허비하고 남의 집살이하고 그 돼지 먹는 쥐열매조차가 없어서 배고파 굶주릴 때 그때 알았어요.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단순히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나쁜 짓도 안 하고 좀
벌금도 많이 안 내고, 뭐 벌금 해봐야 뭐 교통법 뭐 이런 것만 뭐 과태료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큰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난 괜찮아.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나에게 왜 첫신앙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왜 늘 영적인 샘물과 같은 풍성한 기쁨이 없을까요? 그래요. 내 마음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늪에 빠져서 지금 탈출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금 거기에 묻혀 있지는 않는지, 그 구렁텅이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벌거숭이, 이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가는다. 그제서야, 다 읽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갱년기시라면요, 약 먹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발견해서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내 입술로 주여 고백하고, 내 마음의 문을 내가 활짝 열고 주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는데, 그제서야 그 갱년기의 우울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주눅들 때가 있습니까? 나도 왜 이런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구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가면 주로 멀리 물러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귀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치밀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갱년기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나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소중한 딸입니다. 자, 믿겨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고요. 우리가 갱년기 신앙에 있어서 갱년기 때가 되면 위축이 됩니다. 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그냥 나를 받아주시기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말씀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그 신발을 신겨주고요, 그리고 살진송아지를 담아서 엉매방매 큰 잔치를 베풀어.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죄인이야. 난 나같이 이런 버릇 같은 놈은 없어. 창피를 부르고 아버지께 나갔더니 사람들 욕하지요. 저 놈이 게으름뱅이, 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 후레이 자식 욕할 때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아,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고향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상경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IMF 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 사업에 실패하고 회사 말아먹고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창피해서, 아니 부모님 복이 면목이 없어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고향 안 가는 사람 수두룩히 많았어요. 이러이러 저런 이유는 뭐 이유는 많이 있죠. 근데 안 가는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래도 가진다고 봐요. 왜? 내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다르다.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는 부인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고멜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나가기를 수십 번 하고 다른 남자와 뒹굴고 살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할 때부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 또 말씀합니다. 가서 그 여인을 찾아와라. 그가 그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말을 반을 주고서라도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나라 그 시대 그 문명 그 문화를 바라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아니 그저 하나뿐이야?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아하수르 왕은요, 부인이 조금만 잘못하니까 그냥 폐위시키고 그냥 다른 여자 뽑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부인이 있고요, 첩이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토용되는 시대였잖아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넘게 우리를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때 배운 유전 법칙을 만든 성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비엔나 대학의 생물학과 점수가 D였어요. 교수 임용 낙방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수학 외에는 모두 낙제점이었어요. 피카소 국민학교 때부터 모두 성적이 최하위권이었어요. 얘는 이 사람들 다 구제불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유전의 법칙을 세우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전무후무한 미술계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부모님은 단계받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낙제를 받아와도 야, 너 그밖에 못해. 이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사회에서는 선생님이 걔는 안 돼요. 이런 일에 못 가르쳐요. 포기할지라. 그 부모님들은 포기가 아니라 격려해줬어요. 넌 달라. 넌 특별해. 여러분, 창조와 모방은요 100장 하나 차이입니다. 모방은 범죄겠죠, 그렇죠? 모방은 별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기술은 아니죠. 창조는 다르죠. 근데 사실 모방과 창조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피카소가 그렇게 유명한 그림들 그렸던 것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평범한 그림들, 일반적인 그림들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들과는 잠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의 팝 역사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이클 잭슨 있어요, 저는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불렀던 이 노래가 빌리 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춤과 안무와 노래와 이 박자와 비트가 이건 팝 역사에 정말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빌리 진도요, 마이클 잭슨도 누구 걸 모방을 했어. 근데 그 모방을 한 그 가수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선생님 제가 당신 곡을 좀 베껴 썼습니다. 근데 실제 원곡 가수는요, 그래? 그랬단 말이야? 난 모르겠는데? 백지장 하나 차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지나도 자식의 생각이 아닌, 자식의 눈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각으로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이 점점 끝나가는 이 시대를 내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천재 소리 아닐지라도 내가 내 분야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즐겁게 이제는 뭘 해도 우울함이 아니라 뭘 해도 기쁘게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을 갖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만사가 귀찮은 게 아니라 만사가 감사해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강을 올라보자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디 있는 말씀이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마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쟤 왜 그래?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허구한 날 나가서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뭐 말씀 공부한다고 몰려다니고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예수 걱정스러워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세상에선 죽을 죄를 지었어도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하찮은 먼지 같은 인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를 귀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갱년기 신앙에서 탈출하고 여러분 예전에 그 첫 신앙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주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고 오해하고 교만했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시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스럽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쁜 딸이십니다. 우리 앞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선환 권사님, 권사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 음을 좀 낮춰주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 오후 예배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죽여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만의 옷을 과감히 찢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모습,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 내 앞에 있는 수없이 복잡하고 흉측하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모든 절박한 그 늪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